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2020년에 주일이 몇 번 남았을까요? 8번 남았습니다. 8번. 한 번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하게 여기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저분은 어떻게 살까 이걸 쭉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열심히 사세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열심히 사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감당하시느라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짠합니다. 언제까지 몇 살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지. 예?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뭔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도 그런 것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인천에 갔다가 저녁 때쯤에 이제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제 1순환 고속도로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톨게이트 나와서 강동으로 빠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와, 그 차들이 얼마나 살벌한지요. 응? 진짜 저도 책 한 권 사이로 갔던 것 같아요. 응? 그 좁은 틈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차가 있고 이걸 또 못 가게 방해하려고 하는 차가 나오고 이 혼란을 틈타서 들어가는 차가 있고. 예? 야, 살벌하다 진짜. 예? 큰 차가 막 차체를 돌릴 때는 막 아찔하대요. 막 제 앞으로 확 돌려버리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치열하구나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세상을 살아갈 텐데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또 동일한 것은 어김없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두려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원래 시간이란 게 없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시간은 마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어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끝을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두려운 사실인 것이에요. 시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세계로 돌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간도 끝나요. 그 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지요. 그렇지요? 오겠지요. 저는 그런 날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그 소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소원과 바람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끝이 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긴 업적은 진짜 엄청난, 물론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남긴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죽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까? 무슨 병원 탁월한 의사를 못 만나서 죽었겠습니까? 다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100년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년 미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도 영원한 것이지만 지옥에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군대 이렇게 복귀 행군 같은 거 하면은 10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숨이 너무 쳐서 여기 차가지고 여기 막 넘어오려고 하다가도 10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좀 쉬는 거 아닙니까? 등도 피고 우리 남자들 담배도 좀 피고 이러면 좀 쉬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10분간 휴식이 없어요. 고통이 계속 와요. 나에게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런 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요.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쳐다볼 수 있는 거는 제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걸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혼은 어디를 갑니까? 싹 사라지죠? 싹 사라지죠? 그러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죄 엄청나게 짓고 벌 하나도 안 받고 그다가 죽고 나서 싹 사라지면 어쩌면 좋지 않겠습니까? 불공정하지만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은 음부로 가요. 이 몸은요. 신자와 불신자 이 몸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지옥과 천국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쁨을 맛보고 끊임없이 고통을 맛보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재미난 거 엄청나게 많고 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건 다 유혹이요 거짓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십니까? 들어보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들이 내리는 이런 재판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재판 속에 다 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냥 문학적으로 하늘나라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이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태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받아준답니까? 하나님이? 받아준답니까? 우리 찬양팀 받아준대요? 그래도 우리 찬양팀이 애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아준답니까? 너 왜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겁니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중간쯤 되는 데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을 말하지만 다 뻥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천국에 못 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갈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까요? 불신자 또요. 불신자가 또요.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아니, 좀 착하게 좀 살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좀 낫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 문이 얼마나 높은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못하리니, 이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더러운 자. 세 번째, 탐하는 자. 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우상 숭배자래요. 이런 사람들은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자, 첫 번째, 음행이 뭡니까? 우리 지환이 음행 알아? 그래.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음행이 뭘까요? 음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뭘까요?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한 이 부부 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다 음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요. 뭐가 음행입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라도 부부 외에 다른 대상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음행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듣기가 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음행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요. 여자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지요. 그렇게 둘을 짝지어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다음에 결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만 그걸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성적인 욕구를 막 발산을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헷갈립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할 친구도 여기 많은데, 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에서 막 대답하기 좀 그렇죠? 안 돼요. 어떤 놈들이 내가 너 사랑해, 뭐 영원히 사랑해 그러면서 영원히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다 뻥이에요. 무슨 영원히 사랑해요.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뺨을 한 대 팍 때리세요, 그냥. 온 힘을 다해 뺨을 그냥. 좀 더 거칠게 온 힘을 다해 싸대기를 그냥 꼭 그래야 돼요. 그놈은 사랑하는 놈이 아니요. 내 순결을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놈은 사랑하는 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 외에 다른 대상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뭐 누가 그렇게 삽니까? 에? 누가 그런 거 지키면서 삽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멀쩡하게 생긴 한 50대 중반의 남자분들 한 3분이 걸어오셔요. 그러면서 하는 주제가 뭐냐면 여자친구 얘기입니다. 여자친구. 부인은 부인이고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남성분들, 결혼한 남성분들, 부인의 여자친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헷갈립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 욕구는 있을 수가 있지요. 있을 수가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근데 욕구가 있다고 해서 욕구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남들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음행하는 겁니다. 자, 더러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마음에 더러운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더러운 거. 예? 이거는 이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겠죠. 더 넓은 얘기겠죠. 더러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탐하는 자는 뭐냐면 더 넓은 얘기겠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충돌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하나님을 좋아하시지도 않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욕구,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탐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탐하는 사람을 왜 우상 숭배자라 그러냐면 자기 욕구를 신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지 언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걸 말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나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돌이나 금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 못 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못 가요? 마스크 쓰고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자, 우리는 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짓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욕구 있는 것 자체로 부적격입니다. 그런 욕구가 발산한 것 자체로 탈락이에요. 천국 탈락.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온 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음행을 안 했어도 더러운 짓거리들은 좀 했잖아요. 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다 마지막. 탐하는 자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우리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부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도 못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찬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겪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도 너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지옥은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은 생각도 안 나요. 그게 너무 심해서. 그런 데가 지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본문 5절 하반절, 여기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이 말 자체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에 다 속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수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학교 친구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학교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에 다 속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은 거 다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자, 만약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원에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잘 살긴 뭘 잘 살았어요.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떻게 살았길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나라라다. 그 나라는.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문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고귀한 표현인 것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성도가 됐다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자,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세요. 우리는 잘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잘 살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정리되셔요? 우리는 잘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잘 살아야 돼요. 자,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죠.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러니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 기본적인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거룩한 삶.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제는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다 끝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물어보세요. 다 끝났어요, 계산이.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지.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우리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자, 똑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달라요. 이런 걸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럼 거룩한 게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똑같이 살아가든 말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판단하고 저게 옳으냐 틀리냐, 저게 맞냐 아니냐 따져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 죄가 뭘까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포함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원하는 거냐, 아닌 거, 이걸 자꾸 따져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뭐라고요? 그건 다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다 따져가면서 분별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거룩하게 사셔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만약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몇 점 주실까요? 그 사람을.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뽑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부족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3절 같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생각도 하지 말고 아주 그냥 따로하게 끊어버리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음행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음행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말고 나머지를 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지도자들도 그걸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직업이 뭐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다. 남자는 내 남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런 욕구가 생겨나잖아요. 생겨날 때마다 싸우고 죽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건 극도로 추잡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것이죠. 대신 어떤 말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성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그 사례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무슨 말 하면 안 돼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하면 안 되고 무슨 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이거는 몇 가지 세부적인 얘기고 우린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생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잣대가 생기기 때문에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그쪽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11월 1일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올 겁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십시다.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